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런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또 들어가려고 하는 준비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도록 막 가로막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못 들어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내 생활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닌가.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처럼 그렇게 생활하고는 있지 않냐는가 돌아보시고, 또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천국에 들어갈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구별되고 분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문 입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스스로들이 전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너희들 들어가지 못해, 못 들어가,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막았으면은 올바른 행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텐데,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은 맡겨진 인물에 따라서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그래서 자기의 진실성이 결여되어져서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포장해 버리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 포장하는 자.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 자. 그리고 서기관은 기록자, 서기장, 필사자, 그 비서, 기록하는 자. 성경에서는 모세 율법과 성경을 배운 자, 그래서 해석하는 자, 또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이 한 서기관, 외식하는 자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떻게 따라요? 이 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압니다. 예, 이 성경적 기록,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데. 그리고 바리새인은 배타적인 신앙, 배타적인 신앙.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을 따르는, 그래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그런 은혜가 없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도 나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체험적인 삶보다 지식적인 삶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가장 짝짝이가 잘 맞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서기관들과 항상 바리새인들은 같이 다닙니다. 이해되시죠? 특히 그런 사람들은 목사들이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장로들.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안수 집사들도 왜 장로의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는 이런 은혜 없어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나는 가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어떤 대로? 성경대로 쓰여진 대로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 중심이 되어지는 게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들은 말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선지자적인 이 부분들을,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도 뭐라고 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려요.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면 너 틀렸어, 너 변질됐어, 막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하기 쉽죠? 예.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예, 사도 바울.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다 안 좋아. 쉽게 말씀드리면 다 유익이 안 돼, 이익이 안 돼,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차원이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마음의 결정을 통해서 자기는 히브리인적인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율법주의자라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 뺏겨버리고, 내줘버리고, 예,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뭐가 발견되려? 나 자신을 깨닫는 것, 자기를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좀 발견해 보고 싶어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것.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이 다, 이 표현은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멋있는 분이, 자기가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높은 곳에 우리들보다 저 높은 곳에 계시더라. 근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더러운 것과 배설물이 냄새나요 안 나요? 확신해요. 입으로 해서 내 뱉는 것도. 근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다 잡아버립니다. 기록하는 사람들, 기록했던 이 서기관들도 그래서 기록한 것을 가지고 딱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행함으로 그냥 가는 거죠. 어떤 행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는 상관이 없이. 그게 행함이 자기의 법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해야 나는 오늘날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한다. 내가 구원받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나처럼 안 하네. 틀렸어. 나처럼 해. 이렇게 된 거. 그래 하면은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딱 정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발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걸 가지고 정해져 있어. 보니까 아니야.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머리 굴리면서 가고 있는 자기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을 딱 가지고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그게 딱 정해놓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서기관들이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제 행하는 거죠. 그 틀 안에서 행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바리새인이 되고. 그래서 내 영을 천국 가는 그 길을 다 막아버려요. 스스로가 막. 이해되신가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바리새인이 됐고 어느 순간에 서기관이 되기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두라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아멘으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딱 보이시면서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딱 옷에서 하라 하고 그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당신은 가시고 제자들을 보내야 되는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그 뜻을 밝히십니다. 밝히기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를 가지는 키와 같은 거예요. 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늘 평강이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틀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강을 미리 주십니다. 지금 평강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평강이 두 번이나 연속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너희들이 이미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준비가 되라. 예수님 평강을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답이 뭐였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사도행전인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내 관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관점으로 이걸 가지고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못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지거나 믿어지도록 영적인 은혜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마음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에 은혜가 와야 세계관들과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진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실을 믿고 있습니까? 마음에? 세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것만 열심히 하려고 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착각인 거죠. 안 됩니다. 그거 되지를 못합니다. 성령 왜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과 상관이 없이 그저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내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말씀 읽어야지, 열심히 감사 책자 쓰니까 이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열심히 읽어야지, 열심히 바른 행실을 해야지. 해보세요. 태나 그 마음에 성령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전부 다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입니다. 아시겠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닫는 그 문을 완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것. 그래서 첫째, 천국 문을 닫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 회개하라. 천국 문을 닫는 도구, 서기관들, 외식적으로 생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영적인 분별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사랑,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을 행하는 자도 서기관이요 바리새인. 나만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런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계속 말은 나는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도록 계속 그것을 못하도록 시험거리를 주는, 그래 하지 마세요라고, 아니면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것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문을 닫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은혜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 안 되는 거죠. 자신은 변화가 없으면서 지식으로 가르치고 항상 가르치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자, 많이 지적하고 많이 책망하고 판단하고 따뜻한 마음이 없는 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신의 사고, 생각, 그런 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야단치듯이 하는 중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듣지 아니하는 마음들. 내가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들을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서 그냥 가버립니다. 내가 언제, 박 목사님이 언제 무슨 말 했는지도 상관이 없이 자기 스스로 딱 정해져 있는 배우자처럼 그렇긴 했지만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꾸려고 해도 바꾸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듣지 않는 거죠, 여기가. 자기 생각은 듣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듣지 못하고 막아버리는 거. 자기 스스로 내면 속에 있는 그 부분이 아직도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진짜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짧은 시간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중언부언하게
되어버리는 게 바로 이 때문에. 왜 중언부언해? 이 부분 때문에. 자기의 고정관념, 틀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깨뜨리려고 해도 마음이 깨뜨려져야 되는데 생각으로 깨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깨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한편으로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세 번째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든 가르치려고 하면서 못하면 판단 정죄해버리고 비방하고 비판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냐고. 넌 왜 아직도 바뀌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만약 그렇게 말하지 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또 이야기하죠. 나는 왜 안 바뀌어? 나는 이게 바뀌고 싶은데, 나는 바꾸고 싶은데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자기 머리에 학대를 가합니다. 보니까 막 머리를 때려. 지옥이 2층에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려. 오늘 보세요. 막 자기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중에 머리카락 막 쥐어 뜯죠. 자기 학대하는 사람. 이 마음을 하나님과 통해 자복을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강청할 정도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강청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 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계속 살아나도록, 그 생각이 살아나도록 외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놔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죽을만 하면 다시 돌아가고 죽을만 하면 다시 돌아가 버리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깨진단 말이에요. 안 깨져. 그냥 안 깨지니까 안 깨진다 또 가버리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통의 자복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아세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성 못 가요. 네 번째, 스스로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그래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집착, 그 지식을 참조하게 되고, 지식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 관점으로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식적인 사람. 그래서 자기 주관으로 가버리고 자기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다 써보는 게 누가? 자기가요. 해봅니다.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머리 또 굴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가고 스스로 묵상도 해보고 해봅니다. 여러 가지. 해봐요, 안 해요? 해봐요. 자기 관점으로 다 해요. 다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할 때에, 아,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마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전부 다 가위로 딱 자르고, 여기는 살리고, 여기는 또 딱딱 잘라버리고, 여기 머리에서 다 자기가 스스로 주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늘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 가는 거 어리석은 자.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역자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것을 꾸준하게 해서 뭔가를 취할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 오면 됐나? 이 정도면 됐나? 되지 않았나?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가기는 해도 마음으로 감동이 임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계속하는 것. 머리만 더 키워지는 것. 머리만 키워지게 되다 보니까 그 틀이 깨지질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주셨지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다 써봅니다. 왜 안 해요? 다 그 바리새인들. 여섯 번째, 하나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선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이 많아져. 하여튼 뭔 이야기하면 거의 토를 날아 다다다다다다. 무슨 말을 하면 거기서 또 다다다다다. A를 이야기했는데 다다다다. B를 이야기는 다다다다. 듣고 속에서 계속 회심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씻음을 받는 거죠. 속에서 계속 돌아보아야 하는데 보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지식을 같은 동질성을 놓고 동질선상에 놓고 같이 생각해 버려요.
자기 중심적 사고와 하나님 중심을 똑같은 위치에 두고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세상적이고 한 가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러면서도 여기서 그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나를 생각한다 하면서도 세상 딱 돌아가면 완전히 자유. 하여튼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내 주관으로 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보고 배워서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해보려고 끊임없이 계속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우리나라 속담이 배운 지식으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지식, 배운 지식이 마음에 감동이 없는 지식, 머리로 가는, 머리를 생각하는. 그래서 변화가 없고 변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변론하거나 선생이 되거나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생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는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은혜 가운데 가야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는데도 왜 안 되지? 왜 나는 머리로 계속 가게 되지? 다 자기 혼자 스스로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럴 겨를이 없는 마음이 없고 영혼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도 마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감당을 해도 대책이 없는데 이게 내려고 해도 이게 내지도 못하고 감당하려고 하는데도 감당할 수 있는 뭔가가 이 심령 붙잡아주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져 버리는 거예요. 듣는 건 들었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이 생각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안 보잖아요. 적용이 되면 다른 사람은 안 보잖아요. 판단 정지 안 한단 말이에요. 적용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왜 너희 생각으로 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세계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왜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왜 마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느냐? 왜 마음의 임재에서 너희들의 마음 안에서 성령되어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통달케 해 주려고 해 주는데 그 안에서 선생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치려고 해 주는데 왜 너희들 듣지 아니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저희가 그들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지식 가지고 판단 정지해 버립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들이죠. 자기는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심령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정통을 주장합니다. 서기관들은 정통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한 성경 외에는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고 그 성경이 없어. 그거 잘못된 거야. 저도 그런 말들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합니다. 그 심령 보면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내 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 곧 자기 속사람, 이성, 자기 사고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스스로 마음에 없음을 알게 되죠. 말로만 천국이 있다고? 예, 말로는 얼마든지 천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닌 영적 소경에 머물러서 있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눈이 막혀버려서 다른 영혼들 인도해도 다른 영혼들이 다 영적인 소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타당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그래서 결국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 세상의 한계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대부분 다 맞춰져 있다. 이해되시죠? 내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살 것인가?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내 생각, 내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를 많은 목사들은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영적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가르쳐 줘요? 봤어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가고 사역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사역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역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성에 빠지리라. 가깝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은혜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내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게 다가와도 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훈련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 율법을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율법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자꾸 지적하고 지적해서 오히려 판단의 도구 선거에 들어가지 못하는 판단의 도구로 써서 그 마음을 상처 주고 그 마음을 고통을 주어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가게 해버리는 실족하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판단의 도구가 성경적 지식으로 주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부정적인 시각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그는 망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의 도구가 성경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판단으로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면 자기도 버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는 게 없어요. 복음의 은혜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먼저 판단해서 정죄를 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 은혜로 인도해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먼저 하나님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먼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보면 똑같이 그 자리에 있더라. 여기 아무리 해도 거기에 가서는 똑같이 그 자리에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 1년 전에 아니 3년 전에 그 모습 지금도 있더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규를 가지고 논하는 거죠. 항상 경직되어 있고 큰 기쁨들이 있는 경우가 없이 동일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심령들. 오늘날에는 믿음이 신실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변화가 없이 매일 반복된 이상을 똑같이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의 역사, 성령의 임재, 그 은혜, 그 기쁨, 감격스러움, 감동적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지 못해서 변화를 받지 못하고 회심도 그때뿐이고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스스로를 절대적인 부분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쭐하게 교만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말하는 그러면서 자기 심령 안에서 회심이 되어 있지 않냐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 속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듣고 속임을 당하고 속임으로 훈련이 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성령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니까.
택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심령들은 스스로 무릎을 꿇지만 이란 자들은 무릎을 꿇어도 마음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생각으로 무릎을 먼저 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무릎을 꿇는 것과 마음에 참 무릎을 꿇는 건 차이가 다릅니다. 네, 마음에서 굴복해야죠. 근데 생각이 굴복하는 것은 마음에 굴복 안 하게 되기도 합니다. 천국 백성들이 가는 천국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받은 영적인 은혜를 성경에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잘못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도하고 판단하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생활해 가야 하는 것이 맞고 그래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지만 불순종이나 이성적 사고로 육의 생각에 다다르게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그 습성, 습관, 그 틀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에게까지 말을 그렇게 하면서 그들 딱 뇌리에 딱 심어줘 버리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생각으로 가버리도록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도록 마음이 불편해진 상태에 있어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 막히니까, 자꾸 머리가 아파도, 머리가 깨지려고 아파도 왜 그러는가 라고 하지만 왜 그러는지를 분명하게 모른다라는 거죠. 성령이 은혜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 그런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변화받고 깨닫고 인도하심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 한 나를 향해서 가는 그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그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 혼자 해. 너 하고자 하는 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서 가지만 그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죠. 예,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생각이 없다면 마음이 살아나는 그 생명이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지금은 힘들지만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고 그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영생을 취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가지고 열심히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주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마음의 굴복함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는 다른 자기 지식과 편견과 편론과 변론을 가지고 자기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논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인 그런 자들이 전부 다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본이 없어요. 삶의 본이. 어떤 삶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이 없는 거. 생각으로는 예수 잘 믿어요. 동일하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도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잘 요절을 잘 끄집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 쏟아내는 엉뚱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영적인 분별을 가지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서 마음으로부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이겨내는 지혜와 영분별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거나 당하지 말고 그런 말을 듣고 자기 생각에 그 사고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마음까지 뺏겨버리고 마음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자기 생각에 틀에 맞춰 그냥 따라가 버리니까 영적인 은혜 가운데 가지도 못하고 늘 침체되고 하루 지나도 그대로, 이틀 지나도 그대로, 한 달 지나도 1년 지나도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똑같이 바뀌지 않는 속사람, 그 이성적 사고의 틀이 안 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도 안 깨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안 깨지니까 얼마나 성령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굴복하고 말씀이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이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딱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보여지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같이 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심령이 성령이 인도하심 받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면 그냥 기름 부음이고 성령이 임재해서 심령이 변화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없네요. 지금도 보고 생각하고 보고 자기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가 서기관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성령이 인도하신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받는 사람답게 하시라고. 기독교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믿는 자답게 행동하라고. 그 고난이 좋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 고통,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심령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병 낫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 듣고 이게 저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령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심령 안에 없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하나님 나라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고 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꽁으로 가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마지막 딱 그 앞에 도착했을 때는 그때는 세상은 그런 상황에 전쟁, 지진, 화산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함이 없고 제 회개하기가 바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청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 스스로 나 스스로가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 매일매일 그 은혜 안에서 살았을 때 우리는 그때 가서도 마지막 때 7년 환란의 때 만났을 때도 접했을 때도 우리는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은혜 안에서 열심히 씨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해 가는 것이죠. 하반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죄를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예, 죄를 그가 가는 생명의 길을 죄로 막아버립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바꾸어서 죽을까 하노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란데 우리는 결코 죽을까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채워버리게 되고 사단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유혹하게 되죠. 천국 문을 닫는 사단의 도구로 버림을 받죠.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느냐 내 생각으로 가느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인도하심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내 생각으로 사망, 죽음, 지옥으로 가고 하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나눠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영혼과 상관이 없이 자신만을 위하는 존재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말들이 다 옳다라고 주장해 버립니다. 저는 전해주지만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결정은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되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사단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선호도가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각 사고 속에 들어가서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버리고 그 생각이 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과 하와도 당했고 믿음의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당했어요.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키고 순종하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을 따라 그 마음을 순종함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기게 되더라.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가지사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딱 그것을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부활이 일어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율법으로 살았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 아래에서 반대, 성경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반대적인 위치에서 소리를 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리, 외침의 소리, 광야의 소리,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성령의 충만한 소리, 믿음의 소리, 성령의 강한 인재의 소리, 찬양의 소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소리도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이 계시면 울려 퍼질 때 이 생각이 달아나버려 깨져버리면서 우리 심령은 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어디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심령 안에 있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거듭나고 변화받고 죄의 씻음받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들이 알게 될 때 이미 육의 생각들은 다 깨지고 부서져 버린다는 거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정말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나게 해주시는데 감정은 절대적인 육입니다. 감정은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감동해야 돼요. 어떤 목사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면 천만에요. 감정은 이성적 사고입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감동으로 받았지 감정으로 이제 만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어요. 성경 66권 기록하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부분에서 전부 다 감동으로 주셨지 감정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누가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변질이 되려고. 감정으로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서 뜨겁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감정으로 울고 감정으로 찬양하고 감정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정으로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 못 받고 성령 인도하심 못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정이냐 감동이냐 여기서 확인 다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감동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 다 시킬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내면 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전부 다 그 생각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옳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옳아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케 하시는 이 은혜들은 각자 개인에게 주신 은혜이지 이것이 무조건 내가 다 무조건 옳아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야 하며 항상 진리 안에서 인도하심에 훈련이 될 때 이 마음이 단련이 될 때 견고함으로 가고 신선함으로 가게 될 때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생각은 깨지고 죽게 되는 것이다. 말로 포장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생각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 믿는 것과 생각으로 믿는 것이 같아요? 다르지? 감정으로 믿는 것과 감동으로 믿는 것이 달라요? 같아요? 감정으로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난다. 성령 하나님 못 만난다. 감정으로 가는 사람들, 감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정으로 찬양하고 감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전부 다 틀린 것이다. 성령 인도하심으로 감동을 받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성령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사고가 바뀌면서 마음에서 생각으로 사고가 바뀌니까 안 좋은 쪽으로 거기 있다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있다가 다시 말씀해 은혜 가운데 있다가 마음에서 생각 쪽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마음의 불이 점점 꺼져가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감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식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개종에 버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있다가 마지막 때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가면 괜찮은데, 그것을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미 사단의 덫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이 사고에 한번 딱 젖어들면 못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나의 자랑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자랑해야 되는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단언하느니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천국 못 가요. 성령 없이는. 성령이 있어야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 성령으로 살지 않냐고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성령의 마음을 알고 기름 부음을 알아.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귀담아 듣고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나중에 그저 빠져가 버려.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신천지로 빠져나가 버려.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단에 속해 가버리고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웃기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라도 있으면 괜찮고 영적인 분별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분별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도 못하니 그런 말 들으니까 귀가 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사단이 이용하고 이용당했으면 나중에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이래 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지 못. 그때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이렇게 당하고 있어도 모른다. 자기 자신들이 신천지에 들어가도 몰라요. 영의 우리하고 다르니까 성령 하나님하고 분명히 다른 영을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모르죠. 딱 지나고 나서 머리 엄청 아파. 영적으로 막 치고 들어와요. 막 눈에 보이는 게 뱀이 막 얼마나 보여 있는지. 와, 난 놀랐어요. 신천지 그 건물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뱀 박모사님 알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그 신천지 다 앞에는 또 신천지 건물 내가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와, 머리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픈데 뱀이 와 엄청 커요. 신천지요, 신천지. 그런 걸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어찌 알아요? 우리는 성령 인도하시면 온전히 받지 못하면 이렇게 당하고도 모른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언제? 지금. 감정이 아니라 감동. 자기 생각과 그 상황을 옳게 여기거나 옳다라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 지금 생각하지 않냐고. 지금 마음으로. 그래야 사단이 우리가 너희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사고 속에 들어오는 지식적인 사고, 이성적 사고, 판단과 함께 이 정죄를 가지고 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옳고 너는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이 편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할 것인가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는 것.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일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 그것조차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건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안에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건져내신 거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육적인 혼적인 부분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육과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싸움이다? 마음과의 싸움이다. 영의 싸움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영과 진리로 씨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생각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생각?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그건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마음의 생각.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과 평안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와 겸손으로 계시는 거예요. 진리는 육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행함이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삶에서 변화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있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지,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각도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각 육의 생각이냐 마음의 영의 생각이냐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충만 그런 분이고 그냥 마음에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건 비진리를 전하니까, 세상의 것들을 전하니까,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부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깨닫고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오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해주실 건데 성령께서 몸성으로 다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계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둠의 세력 마지막 때 이 세상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니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아이고 나 그만 좀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머리 할 필요도 없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해라. 내게 힘들고 내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해라. 때가 되면 그들이 피하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넘어가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하고,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간 그 문도 막지도 못할 것이다.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5명은 지혜로운 처녀, 5명은 미련한 처녀. 그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성령과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렸을 때 심령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마지막 때 모든 순간까지도 다 준비시키실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